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입니다. 풍요한데 그런데 그 안에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이러니하게 끼니를 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또한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과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받고자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 풍요 속의 빈곤에 해당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으로부터 엄중한 책망을 라오디게아 교회는 받았죠.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신실하지 못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게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실 때에 표현되어진 주님의 모습은 아멘, 충성, 참됨,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그런 단어를 표현하시며 등장시켰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라는 단어는 진실로라는 단어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그 의미는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 말씀에 진실로 내가 동감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은 게 바로 아멘이라는 우리의 표현이거든요. 이 아멘이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어요. 진실함, 또 충성됨, 그리고 참됨이라는 표현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주님의 모습과는 상대적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그래서 정말 진실하지 못했고 충성되지 못했고 참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신실하지 못함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신실함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피스토스. 이 단어는 믿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신실하다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곧 신실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신실하게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는 대상에게 내가 신실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더라도 믿음과 신실함이라는 것은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모습이 바로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실함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닥 희망이 되는 주님의 모습이 뭡니까?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그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마음에 담아서 너희들이 제대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기만 하면
이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의 손에 너희들의 믿음이 들려지기만 하고 여러분의 삶이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과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워질 희망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바로 이 창조의 근본이라는 표현 속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응답하면 그들은 새롭게 주님의 능력으로 재창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서 쓸모없게 되어진 온천수와 같은 미지근한 믿음을 책망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만 보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얼른 피부로 와닿지 않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조금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는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죠.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는 차가울 정도의 냉정함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선에 대해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선을 추구해야 되지만 악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해야 할 것이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냉정하게 그것을 우리는 차단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필요한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의 믿음은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믿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온천수는 원래의 가치가 크게 상실하게 되는 거죠. 쓸모없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배터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모든 기계가 있는데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 버리면 그 방전되어진 배터리를 가지고는 기계를 아무리 가동할 수가 없어요. 그 방전되어진 배터리를 다시 재충전을 해야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핸드폰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배터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 방전되어지고 다 식어져 버리고 믿음의 열심과 열정이 잃어버리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래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열정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상실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좀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상실이었다는 거죠. 이게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서 정말 열정이 식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심각하게 생각만 하면 다시 우리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게 더 큰 문제죠. 내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시험을 치는 것도 틀리는 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약점이 뭔지, 내가 더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뭔지를 그래서 내가 보완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시험에서는 훨씬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지는 않고 선생님만 탓하고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만 탓하면요, 그 사람의 성적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의 모습을 보는 눈이 감겨버린 상태가 되면 그는 비극이 시작된 거죠. 아까 읽었던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그 다음 뭐라고요?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을 돌아보는
안목을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안목이 중요해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내 자신을 냉철하게 점검하는 안목, 이걸 우리는 잃으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데서 찾게 되는데 그게 문제의 원인이 아니거든요. 그게 해결의 길이 아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는 눈이 감겨버렸으니 모든 문제, 모든 원인, 모든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좀 설명하면 네 믿음이 약해진 거,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린 거, 정말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부유해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부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어라. 그 다음 네가 벌거벗은 것과 같으니 네가 주님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네가 눈이 멀어서 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니 성령의 통찰력을 가져서 네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돼요. 이 권면은 마치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주는 처방전과 같은 거예요. 그 처방전을 가지고 처방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그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서 그 다음 그 약을 내가 정해진 용법대로 잘 내가 복용하는 거. 그래야 건강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이제 그 처방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처방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처방전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실천해서 약을 내가 직접 내 몸속으로 받아들이는,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 처방전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한 애정이 가득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19절에서 말하는 처방전입니다. 자, 첫째 먼저는 열심을 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믿음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심, 믿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그럼 어떤 상태가 우리가 열심을 회복한 상태이겠어요? 아까 미지근해버린 온천수는 그대로 쓸모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온천수로 가지고는 손님이 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식어버린 믿음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회복한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로의 회복. 방전되어진 배터리는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시 충전되어져야만이 우리가 기계에 끼워서 기계를 정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원래의 상태로. 이 히에라볼리 일대의 온천수가 그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묻혀진 그 수도관을 지나오는 동안 물이 식어져 버려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되어서 그 온천수의 사용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것처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믿음의 온실에만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만 머무르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세상이라는 수도관을 날마다 지나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세속이라는 수도관을 우리가 지나면서 결국 우리의 믿음도
그 세상의 영향을 받고 새 속에 물이 들어가면서 점점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고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는 겨우 믿음의 명목만을 유지하게 되는, 믿음의 능력을 갖지 못하는, 믿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믿음의 명목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어려운 존재가 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식어버린 우리의 믿음, 새 속에 물든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어렵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식은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의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데는 열심이면 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좀 섬기세요, 이 직분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 일을 섬길 수가 없네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저는 무능해서 안 돼요. 그건 다 여러분이 빠져나가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은 열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부족한 것은 주님이 채워주시고 미약한 것은 주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고 협력의 손길을 보내주실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열심만 회복하면 모든 일은 가능합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는 열심을 가지면, 믿음의 열심을 가지면 우리는 주님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회개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회개하라.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에요. 회개의 목표는 회복입니다.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의 열심을 내라고도 말씀하고 우리를 다시금 우리가 있어야 될 정상적인 상태로 네가 돌아가라는 겁니다. 네가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 네가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 네가 서야 될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로 네가 원래의 상태로 회복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구약의 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아주 인상적인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search, try, know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나를 살펴주시고, 우리가 searchlight라 그러죠.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회개의 단계입니다. 성령의 불빛을 비추주심으로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살피고 나의 믿음을 시험하여 나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다시금 우리는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심의 자리로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회개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그동안 섬겨왔는데 그 자리에서 멀어져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정말 교사의 자리로, 찬양대원의 자리로 여러분 다시금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무슨 연유로 여러분이 멀어졌습니까? 다시금 여러분 그 자리로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합당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신 권면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식탁의 교제가 참 중요하죠. 아니면 차 한 잔을 함께 나누면서 하는 차담 참 중요하죠. 왜? 그래야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져야 오해도 풀게 되고 그 속에서 뭔가 길을 모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면 길이 열리질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문 밖에 서 계실 수밖에 없죠. 주님과 내가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그 문을 열면 그제는부터 주님은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이게 뭡니까? 교제하는 거죠.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느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걸 잘못 이해해서 성도들,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에게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보다는 상처와 아픔을 받을 때도 참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을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고서 교제하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애절한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식탁에 앉으세요. 말씀의 식탁에 앉고 기도의 식탁에 앉고 예배의 식탁에 앉고 봉사의 식탁에 앉으셔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잃어버렸던 신앙생활의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도 만족도 행복도 우리는 다시금 회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을 참 잘 보여주고 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참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신실하지 못하고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그러한 사실조차를 망각한 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비극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권면처럼 우리 각자의 모습을 잘 살펴서 회개하고 잃어버린 열심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 회복이 이루어져야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열리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